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팥죽과 장자의 상속권. 지난주에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장가가는 이야기였죠. 밧단 아람에 있는 리브가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이제 이삭과 만나게 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25장에 오니까 다시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가 되는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자기 아내인 사라를 먼저 잃고 그 다음에 아들인 이삭의 장가를 보냈어요. 그리고 25장 1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두라와 결혼을 해서 낳은 이제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자녀들의 이름을 보면 아라비아 지역의 지명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은 아마도 아라비아 사람인 것 같다라고 추측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 그두라를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낳았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그 장자로서의 상속권은 이삭에게 아주 그냥 몰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산은 이삭에게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이 첩인, 그러니까 그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들에게도 몫을 떼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몫을 떼어주기는 하지만 이들이 이삭과 같이 살게 하지는 않아요. 이 그두라의 아들들을 다 동방으로 떨어져서 살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5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넓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이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이라고 나왔습니까? 175세.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자기에게 주어진 수명을 다하고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죠. 이제 이 아브라함이 175세에 숨을 거두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예? 75세. 누구세요? 잘 맞추셨어요. 선물은 없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올 때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몇 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100년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100년의 삶을 살다가 이제 세상을 뜨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게 되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이 장자와 같은 이삭 그리고 이스마엘, 이 두 아들이 장례위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어머니인 그 아내인 사라를 묻어두었던 그 막벨라 굴에다가 아브라함 역시 이제 장례를 치르게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어머니 사라가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그 다음에 아버지인 아브라함도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제 이삭이 그야말로 고아가 된 거죠. 홀로 남겨지게 된 셈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이 이제 이삭에게로 그대로 이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사라가 죽었으니까 이삭은 홀로 남겨진 것 같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들, 언약들, 그 복들이 이제는 아들인 이삭에게로 고스란히 전수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믿음의 명가문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부모의 육신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면 이제 땅에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조상에게 주셨던 유산, 약속, 복은 사라지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로 흘러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이 복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이것을 고스란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한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이 파리바게뜨 매장을 중앙동에 새로 이제 오픈을 하게 되어 가지고 방문을 했어요. 이 가정이 5년 전에 다른 파리바게뜨 매장을 처음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거든요. 그때도 저한테 좀 와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갔을 때, 그러니까 5년 전에 갔을 때 남편분이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걱정하는 면도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대출도 많이 했고 이제 그러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5년 동안 열심히 이 매장을 잘 키운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5년이 지나서 두 번째 매장을 인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이 빵집을 그러니까 두 개를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다시 와달라 이 요청을 해가지고 갔다 왔어요. 이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이 부부에게서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가정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는데 주한이라는 아들이래요. 이 온 가족이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세 명이서 매일같이 함께 뭐 기도도 하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를 열심히 하고 있대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저의 흉내를 그렇게 잘 낸답니다. 그래가지고 맨날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4일입니다 이런 인사를 아주 익살맞게 따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혹시라도 말씀 읽는 것을 까먹거나 기도하는 것을 까먹으면 꼭 깨워서라도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도록 아들이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이제 매장을 운영을 하고 또 새롭게 운영을 인수하려고 할 때 기도를 많이 했겠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고민도 되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견디고 이겨냈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 뭉클했어요. 왜 그랬냐면은 그 가족들이 이제 이 남편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생전 처음으로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해보려고 시도를 하는 건데 처음에는 그냥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함께 하게 되고 또 아들도 그 일에 동참을 해가지고 같이 하고 있다. 이제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냥 감사한 거죠. 아, 이게 가족들이 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려고 매일같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게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녹음을 하면서 인사말을 바꿨어요. 그 아이를 소식을 듣고. 심지어는 이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를 만나겠다고 학교를 조퇴를 하고 오겠다고 했대요. 근데 오지 않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지 마라, 그렇게까지는 하지 마라. 근데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 녹음을 하면서 요 며칠 전부터 인사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며칠입니다 이렇게 하고서 영여 유치 어린이, 아동부 어린이, 청소년, 청년 그리고 모든 장년들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 모두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말을 바꿨어요. 그게 3월 며칠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 생각이 들었냐면 이 자녀와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자녀에게 말씀이 조금씩 스며들어가게 하려는 그 부모의 모습이 너무 귀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 아이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게 되고 어쩌면 그게 그 아이에게는 제일 큰 유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멋진 모습이 우리 안산제일의 모든 가족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을 이렇게 한번 하면서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십시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25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는 이스마엘 자손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이건 건너뛰고 19절로 가보게 되면 이스마엘의 족보에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가족들이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삭이 결혼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몇 살에 결혼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40세. 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는데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리브가의 출신을 밧단 아람 지역의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리브가에 대해서 또 하나,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다, 라반의 누이 동생이다, 이와 같은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왜 아버지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오빠까지 소개할까요? 그 이유는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되는
이 야곱의 이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되죠. 라반을 만나게 되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아마도 이렇게 라반을 소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 불임이었잖아요. 얘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 역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이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던 게 연달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왜 아브라함의 가정이나 이삭의 가정에 이와 같은 아들을 낳는데 어려움을 겪도록 이렇게 하셨을까? 이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되는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아내들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이삭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받은 약속이 있고 자신들의 현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이걸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리고 현실이 있어요. 현실은 아무리 봐도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이걸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저는 기도도 그렇고 믿음도 그렇고 이것은 언제나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우리 믿음이라는 게 그렇단 말이에요. 그냥 100% 절대적인 믿음, 이런 믿음보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늘상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이 약속의 말씀과 우리 현실의 우리들의 모습과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부딪힌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를 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이나 우리의 죄된 본성에 넘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바로 그런 이 우리의 그 갈등과 고뇌 속에서 믿음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가까워지도록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어요. 수없이 많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는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지만 이 믿음이 온전히 서가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삭의 경우에는요, 아마도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겠죠. 아버지가 자기가 실수한 이야기 왜 안 했겠어요? 아들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을 믿지를 못해서 너의 엄마인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몸이어서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너의 엄마인 사라를 통해서 너를 낳게 하셨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이걸 가르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삭의 경우에도 딱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아내인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때 이삭이 어떻게 하냐? 이삭은 아버지처럼 하지 않아요. 이삭은 아버지처럼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기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를 않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한 방법, 다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아버지에게 그렇게 일하셨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이걸 믿고 처음부터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주시죠.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 그랬죠? 40살에,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이삭에게 자녀가 주어지는 게 몇 살이냐?
60세. 그럼 몇 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기도한 거예요. 20년을 꾸준히 기도를 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 믿음의 1세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삭, 믿음의 2세대. 그의 모습이 아버지를 보면서 무언가 조금은 달라진 게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리브가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게 글쎄 쌍둥이입니다. 쌍둥이를 낳게 돼요. 그런데 이 엄마인 리브가 뱃속에서 이제 쌍둥이가 얼마나 싸우는지, 얼마나 지독하게 싸우는지 그냥 이 엄마인 리브가가 견딜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에게 막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놈의 새끼들이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배 안에서도 이렇게 싸우는데 배 밖으로 나오면 무슨 짓것을 할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간구를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삼기리라 하셨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먼저 나온 아이가 누굽니까? 살결이 붉다 해가지고 온몸이 털투성이, 그래서 그의 이름이 에서가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먼저 나오는 이 자기 형의 나가지를 못하도록 발 뒤꿈치를 잡고 안 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뱃속에 있을 때도 싸웠고 이제 출생의 때에도 요 두 놈은 싸웠어요. 형이 먼저 나가고 둘째는 그것을 못 참고 그냥 발목을 잡고 뻗팅겼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두 아들이 쌍둥이로 지어지는데, 에서와 야곱이 자랄 때 보니까 완전히 딴판이에요. 둘이 어찌 이렇게 다른지 몰라요. 분명히 같은 뱃속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른 모습으로 성장을 하는지. 에서의 경우에는 사냥꾼이 되어가지고 허구한 날 밖으로 돌아다닙니다. 맨날 둘이서 생활을 해요. 수렵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야곱은 또 성격이 완전히 차분해가지고 집 안에 주로 머물러 있고 자기 어머니인 리브가를 도와줍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와 같은 에서와 야곱의 성격의 차이, 기질적인 차이, 개인적인 차이도 있지만 이 창세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에서와 야곱은 이를테면 어떤 문화, 어떤 이 민족의 문화 사이의 갈등으로 풀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에서는 사냥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렵 문화를 대표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차분하게 이제 유목, 농경 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초창기에는 수렵 문화와 유목, 농경 문화 중에 어떤 것이 더 먼저였을까요? 사람들의 인류의 역사에 보면 아무래도 수렵 생활, 사냥을 하는 게 먼저 어떤 인간들의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살면서 농사도 짓게 되고 유목 생활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이 두 세력이 함께 공존을 하다가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원시 시대 가운데 이 두 문화 가운데 누가 누구를 이기는 거예요? 수렵 문화가 이 농경 문화, 유목 문화를 이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더 발전된 문화이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와 유목 문화가 이 수렵 문화를 지배하게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에게 있는 이와 같은 그 문화적인 차이라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애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인 이삭은 이 수렵 생활을 하고 고기를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해주는 에서를 편애했고, 반면에 리브가의 경우에는 집에서 살림을 돕는 야곱을 훨씬 더 좋아했죠.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에서와 야곱 두 아들들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 아주 결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그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팥죽 사건이에요. 에서가 어느 날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배가 그냥 너무 고픈 거예요. 배가 왜 그렇게 고팠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막 뛰어다니면서 뭐 그냥 사슴도 잡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글쎄 그때 야곱이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 냄새가 그냥 기가 막히게 이 막 그냥 이 집 안에서 진동을 하는 거죠. 이때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야, 맛있겠다. 팥죽 진짜 맛있겠다. 팥죽 한 그릇만 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그냥은 못 준다 그러죠. 이거를 그냥은 못 주고 형의 장자권을 나에게 넘겨. 그럼 내가 팥죽 줄게. 그때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어떤 권리, 이걸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그거 뭐 별거 있어 하고서는 야곱에게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팥죽을 먹습니다. 팥죽을 먹는 이 에서, 그래서 이 팥죽을 먹는다 그래서 붉다라고 해가지고 에돔이라고 하는 이제 별명이 붙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면요, 에서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습니까? 조금 성급하죠. 그리고 생각이 좀 깊지를 못해요. 그냥 눈앞에 펼쳐진 게 전부인 그런 어떤 모습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그래서 이 야곱은 생각이 상당히 깊고 또 차분하면서도 어떤 한편으로는 아주 약삭빠른 그런 인간입니다. 그죠? 에서의 경우에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태어날 때부터 주신 권리,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소홀하게 여기고 이것을 성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좀 부족해요. 반면에 이제 이 야곱은 어떠냐? 자기 눈앞에 있는 현재에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 인생의 비전을 생각을 하고 꿈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이와 같은 몸부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어떠냐면요, 사실 에서는 되게 좀 순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냥을 하면서 어떤 야성미가 있고 또 인간미가 넘치는 순박한, 그냥 속이는 동생에게 속임을 당하는 그런 아주 조금은 모자란 듯한 그런 모습이라면, 야곱은 어쩌냐면요, 배가 고파가지고 돌아온 이 형의 약점을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팥죽 한 그릇 그냥 주지 않고 거기에다가 장자권을 명분으로 들이미는 거 보면 아주 비정한 사람이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 이제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 야곱은 정말 아주 약삭빠르고 또 뭐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 아니 창세기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가운데 이 야곱만큼 어찌 보면 도덕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도 없어요. 정말 아주 뭐랄까요,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남들을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고 이런 것에 아주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봐도요, 이와 같은 야곱에 대해서 그의 성격이나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별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요. 반면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의 행동에 대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가 경솔하게 행동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따져놓고 보면 에서도 물론 좀 경솔한 면이 있지만 야곱이 더 지나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팥죽 한 그릇을 장자권이라고 하는 이 태어나면서부터 형에게 주어진 그 권리를 나에게 내놓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를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야곱을 나무라고 있지를 않습니다. 결국에 야곱을 약속의 계승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이제 야곱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약속의 계승자로 여기는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찌 보면 자유로운 주권에 달려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뭘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넘어가게 되는데 이삭이 그걸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이제 그걸 그 다음 자기 자녀에게 넘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소중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야곱처럼 비열한 방법을 정당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이 장자권을 샀다라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열한 방법,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자가 되고 싶은 이 열망을 가지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자가 되고 싶은 것.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그리고 더 지나서 다윗에게로, 그리고 더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계보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참여자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제 사무실에 엄청 두꺼운 뭔 족보가 왔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저희 허씨 집안의 족보래요.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뭐 그냥 보내는 거래요. 근데 이거 왜 보내? 돈 내라고 보냈대요. 20만 원 주라고. 이거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뭐 어느 한 집안에 그 어떤 씨족으로서 이렇게 쭉 이어지는 이 족보에 내 이름이 하나 들어간 것만 해도 되게 놀랍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뭔가 아주 유명한 직책, 뭐 예를 들면 대통령, 이와 같은 자리에 내 이름이 올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삭에게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넘어가는 이 이야기 속에 야곱의 행동을 보면 분명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은 얍삽빠르고 조금은 좀 비열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이야기가 비판이 별로 그렇게 나오지 않고 판단이 유보되는 것 같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게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다윗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져서 오늘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냐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가는데 열정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열정을 품어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면, 천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힘써 쟁취하는 자들이 갖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한편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구원받은 삶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칭의와 성화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내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내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이건 뭐 너무나도 명확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과 같은 이런 말씀 보면 야곱의, 보세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는 둘 다 분명히 이삭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고 야곱은 뭘 한 거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로 넘어갔고 이삭에게서 넘어가야 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가 참여하고 싶다는 이 열망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거기에 자기가 시간을 들이고 열정을 들였다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안산제일교회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퀄리티, 이 질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무언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뭔가 상급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천국이 침노를 당하고 있다, 천국은 그 들어가는 자들, 쳐들어가는 자들, 쟁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처럼 이렇게 브릿지 워십 예배의 자리에 9시에 나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모두는 다 뭡니까? 천국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 있는 거예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살겠다고 찬양하는 여러분에게는 그 열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신앙생활에 대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 설령 나오지 못하더라도 나는 이 자리를 지키겠다, 나는 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내게 허락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가고 그 속에서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어서 나가겠다. 아멘도 없어요. 이만하면 나 목 터져보려고 그랬는데. 아멘입니까? 다시 해야 돼요? 다시 하지 뭐 그러면. 우리는 이와 같이 주일 예배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우리에게 브릿지 50도 그렇고 주어진 삶의 자리, 그 함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내 것으로 차지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어서 맥체인 성경 읽기 1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계속해서 읽고 싶은 열망이 있고, 3월 14일 화이트데이라고 목사님이 선물 5개 준비했다는데 그거라도 하나 받아보고 싶은 열망도 있고 그 열망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 열망. 어떤 분들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면 그냥 취미처럼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전적으로 내 자신을 드리기보다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듯이 어떨 때는 저기 점을 좀 보러 가야 될 때도 있고 사주팔자 따져야 될 때도 있고 저 어쩔 때는 저기 절에 가가지고 이 뭡니까 이제 기와장 하나 올려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요즘에는 또 우리 로저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링크를 보내줬어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을 했다고. 목사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그게 이렇게 그냥 골라서 여러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뭘까요? 이 무속신앙, 무속신앙 같은 거. 이거 우리한테는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래서 네이버에 들어가가지고 오늘의 운세도 짜져보고, 그죠? 우리 이게 그냥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이고 전체 전부가 되시는 충분한 분이라고 여겨지기보다 하나님은 그냥 아주 일부분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야곱을 우리가 뭐 완전히 완벽한 인간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다만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건 뭐냐면 내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은 이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어떻게 내가 더 키울 거냐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지고 계셨던 열심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러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내 눈앞에 현실로 아직 벌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는 거냐면요, 고대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아직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조금 더 잘할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내가 누릴 수 있을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때 우리 모두 옛날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요, 그걸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이 예배에 더 집중을 할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까, 찬양하는 가운데 이 찬양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몰입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열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감격스러움 가운데, 우리 찬송가의 가사 있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뭐만 보여요? 구속하신 주만 보이도다. 그런 감격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점점 더 이 막 열정이 나고 막 기쁨이 생기는 건 언제 그런 거냐면, 예배를 통해서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뭐 교회에서 막 여러 가지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이 예배의 열정이잖아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 은혜를 경험을 해야 돼요.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그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열정.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내가 체험하고자 하는 이와 같은 열정은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첫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그래서 맥체인 성경 읽기 하는데도 내가 이거 무조건 내가 더 끝까지 했습니다. 다 읽어야 만다. 혹시 한 3일 하다가 못 읽으신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이틀씩 읽으시면 돼요.
아멘도 없어. 이틀씩 읽으면은 몇 달만 하면 다 따라잡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래, 내가 이거 한번 해본다. 우리 1만 시간 기도 운동 한다 그러니까 계속 그 중보기도위원회에 속한 분들만 탁구공을 넣고 있더라고. 보니까 이름에 저기다가 내 이름 몇 개라도 내가 채워 넣는다. 1만 개의 저 탁구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적어도 내가 100개 채워본다. 뭐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열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교회 1만 구자 봉헌하라는데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못하지만, 많이는 못하지만 내 정성을 모아서 내가 이 벽돌 한 장 쌓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 한다. 그런 열정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 이야기예요. 신앙생활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여러분, 무언가 한 분야에 미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가 되었든 거기에다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열정을 다하고 쏟아부을 때 비로소 그것이 현실이 되고 온전히 내 것으로 쟁취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분들이나 어디 가보면 다 설렁설렁 대충 해가지고 제대로 하신 분은 나는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사업장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렇게 단단하게 이렇게 그냥 내실을 있게 키워가시는 그런 분들 보면 다 목숨 걸고 사업하시더라고. 다 목숨 걸고 그냥 투자할 때 그냥 왕창 내가 이거 이번에 생명을 걸고 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될까 말까 하는 게 사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은 나의 영혼과 나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생명이, 내 이 땅에서의 삶과 죽음 이후의 삶까지 다 책임지는 여기에 내가 투자하겠다라는 건데, 이 투자를 어떻게 우리가 소홀히 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이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저기 저 안상홍 선배님 따라다니는 분들, 선배님이 아니지 안상홍 증인회, 그 다음에 신천지 이런 데 보면 이 양반들은 도대체 어디서 그렇게 열심히 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우리 가다 보면 여기 안산천변에 그 시온교회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쩔 때 보면은 그냥 그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일대에다가 다 그냥 막 주차를 많이 해놓더라고요. 보면 밤에 지나가다 보면. 근데 거기 보면 꼭 불이 켜져 있어요. 거기 건물에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막 주차 안내하는 사람들 보면 그냥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무슨 막 띠 두르고 이렇게 띠 두르고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한테 질 수는 없다. 우리가 그들한테는 질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지면 안 돼. 적어도 그들한테 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열심 가지고. 그 사람들 여러분, 저는 신천지에 빠진 성도들 만나가지고 신천지 성도들이 공부하는 것까지 교재까지 제가 다 봤어요. 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조목조목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어요. 안 돌아오더라고요. 안 돌아와. 저도 잘 가르친다고 가르쳤는데 안 돌아와요. 왜? 세뇌를 당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거기에다가 빠져버렸으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잘못된 걸 믿는데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빨간색으로 줄 긋고 또 막 매직으로 쳐놓고 거기다 또 막 글씨하고 성경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본 적이 없어요. 대단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그 주님에 대한 더 알고 싶은, 주님을 더 알고 싶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과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런 열망, 열정, 이런 게 더 뜨겁게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곧 다음 주 토요일이면은 행복 드림 콘서트도 하잖아요. 그리고 곧 있으면은 이제 우리 부활절에는 온 마음 전도주일도 하잖아요. 이럴 때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까? 5월 달에 되면은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또 우리 모든 이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대상으로 국민일보가 주관하는 행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우리 청년위원회에서 할까 말까 계속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돈을 투자해서라도 이 지역에 있는 젊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더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초청을 하고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지금 청년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뭐든지 해서 하나님 나라에 이 부흥이 일어나는 걸 함께 봐보자. 그런 은혜로 우리가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그런 열정도 주시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룩한 열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명가문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참여하기 원하는 그와 같은 열정이 있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날마다 더욱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깊이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